사용할수록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믿음의 분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믿음을 사용할까요? 큰 사건을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합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믿음을 사용합니다. 극한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때로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돌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극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의 믿음은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되면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큰 사건과 경험들을 수차례 겪다 보면은 나의 믿음은 어느새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성경은 믿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소위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해외 이민을 떠난 거죠. 해외 가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오랜 시간을 살아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해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이 고향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착하는 과정도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착해보니 엄청난 미래가 열릴 줄 알았는데 거처할 땅 한 평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소나무, 상수리 나무 숲 속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또 찾아옵니다. 잠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에게 또 아내를 빼앗깁니다. 참 힘든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조카 롯이 이 고대 근동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180km를 달려 쫓아가서 습격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지를 않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지를 않나, 또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갈과 애지중지 키운 17세나 18세쯤 되었을까요? 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보내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창세기 22장을 가면은 모리아산에 올라서 100세 얻은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크고 작은 음과 양의 사건들이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한 지 3년 내지 4년 정도가 지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아비멜렉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운 구절이에요. 우리를 꿰뚫어보고 평가하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나를 불신자인 사람들이 줄곧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 평가를 하고 툭 던지는 말이 지금 아비멜렉의 말이라는 거죠. 엊그제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11시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늘 가는 길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을 해서 돌아가는데 생각이 한참 잠겨 있다가 정신줄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60km로 달려야 되는데 뭐가 번쩍하길래 척 봤더니만 90km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찍혔구나. 순간 카메라가 번쩍하는데 그 어두운 밤하늘에 플래시가 팍 하고 터지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나를 지켜보는 것이 있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탁 하고 깨달으면 정신이 그냥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22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하는 너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 하지 않았을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큰 일을 벌인 그때로부터 계속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자기 꿈속에 아브라함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로 자기 아내와 집안 여인들의 태가 열려서 아기가 낳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늙었을 때 그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는 기적을 연출해내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렸죠.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고백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숨이 끊어지자 로마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불신 배우자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고백은 임마누엘의 구약적 표현인 거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생애를 다 마치고 잡히시던 날 밤에 한밤중에 12시나 1시쯤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있겠다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불처럼 임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각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 하나님께서 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 정상 아닌가요? 내 안에 있는데 보여지는 게 정상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야,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함이 마땅한 거죠. 언제가 교회에서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몇 주 동안 광고를 이렇게 하고 당일이 되어서 성도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초청 강사가 50대 여성 중반의 여성 집사님이셨어요. 누가 들어도 경이롭고 감탄할 만한 간증을 어떻게 달변처럼 잘하는지. 물론 뭐 그 간증을 한 번만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하니까 다 외웠겠죠. 그 간증은 그랬어요. 스라에 3 자녀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어려운 시절에 참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길러냈더니 이렇게 길러냈더니 그 아이들이 컸는데 큰딸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백악관 인턴십을 거쳐서 미국 10대 로펌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간증이 둘째 아들인데 4년제 대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외교관 특별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어린 나이에 예비 외교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셋째 딸 얘기를 하는데 또 하버드대를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했는데 또 빌 게이츠 재단에서 또 이게 $1,000,000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정말 입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3 자녀를 하나도 우리는 잘 못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연거푸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식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집회가 끝나고 며칠 후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문의도 하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를 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부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식들이 장학금을 받고 다 유명 대학에 들어가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출세하고 병이 기적같이 다 낫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어도 고난 중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자식들이 뛰어나지 못해서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간증 집회를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아직 조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22절을 보았는데 그때에 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단락의 말씀이겠죠.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상속 문제와 이해관계 문제로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과 갈등이 사라와 하갈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담대하게 여종하가 이스마엘을 아침 일찍이 한 가죽 부대에 물을 재운 다음에 내보내는, 그리고 그 아이가 광야에서 자라갈 때, 이 일은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매우 큰 아브라함에게는 근심거리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불신자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고백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나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은 가장 큰 자산이었어요. 가장 큰 자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서 17년 내지 18년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 이스마엘과 모친 이 하갈을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죠. 그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마음속으로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자식이 소중하고 고대 사회 얼마나 큰 노동력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눈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왔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 야, 쟤는 다르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공하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출세하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나고 유명해질 때 우리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감탄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존경을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요. 인생이 술술 잘 풀려요. 근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요.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화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요. 내가 손해보고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걸 감사하면서 일을 처리를 해나가요. 세상의 유익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걸어다니는 전도지. 사실 전도지 만장 뿌리면 한 명이 교회 올까 말까라 그럽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전도지 자꾸 뿌릴 생각하는 것보다 누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전도지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네가 전도지다 해보세요. 네가 전도지예요. 내가 전도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죠. 한국 성도들 800만 성도들이 다 전도지가 되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근데 전도지인지 무슨 종인지 모르게 그냥 돌아다니니까, 썩은 얼굴하고 돌아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지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위 신자들로부터 이 아비멜렉이 했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뭔가 좀 찜찜합니다. 불안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화친 동맹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온 거죠. 사실 한 도시국가의 왕, 이 블레셋 지역에 통치했던 이 그랄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왕이 이 군대 장관을,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그 땅에 해외에서 이민 온 거류민이자 나그네를, 아브라함을 찾아온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불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직접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우물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목민들은 목축을 하면서 우물을, 절대적으로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판 우물을 강제적으로 막 전쟁을 해서 빼앗기도 하고, 먼저 우물을 발견하거나 우물을 파놓으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위장해 두는 거예요. 자기만 쓰기 위해서. 우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재산 목록 1호가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비멜렉을 보고 책망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내밀었어요. 뭐를요? 오리발을요. 이 아비멜렉은 모르쇠로 일관을 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였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했다가 아내를 데려왔다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거의 조폭 수준으로 오늘 밤 너 잠깐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셨는데, 이 일 때문에 우물을 뺏었다가 또 이렇게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아비멜렉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급히 달려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기다렸다가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웁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죠. 고대 근동 언약 체결 방식에 따라서 소와 양을 반띵해서 탁 잘라놓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그럼 갈라서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거죠. 너와 나 둘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맹세를 깨트리면 이 잘라서 놓은 피 흘려 죽어가는 짐승처럼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목숨을 건 맹약이었습니다. 맹약. 그런데 독특한 것이, 언약은 그렇다 쳐도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또 암양 새끼 7마리를 선물하는 것을 봅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언약만 맺으면 됐지 왜 암양 7마리를 새끼를 나에게 주느냐, 그 의미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30절. 이 암양 새끼 7마리로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증거로 삼으라. 여기 땅은 지금 당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은 이제 내 겁니다. 그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맹세를 하면서 그래 네 우물이다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엘 세바라고 붙였습니다. 우물의 이름이 부엘 세바가 된 것이죠.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선물한 7마리의 암양, 7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7
우물이라기보다 그 우물의 의미가 담긴 부엘세바였다라는 거죠. 7은 완전수죠. 7은 하늘의 수죠. 7은 불변하는 수죠. 7을 뜻하는 세바에서 맹세를 뜻하는 샤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개의 샘물이라고도 어떤 학자들은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맺은 맹세가 완전하다, 영원하다라는 증표로 7마리, 정확하게 7마리 암양 새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 막 그 땅에서 생존의 기본권이 되는 우물 사용권만 이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맹세를 세운 이유는, 영원하고 불변한 맹세를 세운 이유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아들을 생각하니까 우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영원한 맹세를 한 거죠.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떠난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만 바라보지 않고 다음 세대, 내가 떠나간 이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청장년,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 헌신 예배 아닙니까? 헌신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보니 그냥 찬양만 부르면 되는데 와가지고 또 드라마를 하신대요. 드라마를. 그 귀찮은데. 근데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좀 어른들이 와서 보고 격려도 해주고, 청년들이 수련회를 멀리 떠나면 우리 장로님들 시간도 좀 있으면 밤에 주무시지 말고 좀 늦게까지 가가지고 좀 하나하나 격려도 해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우리 권사님들도 한 번씩 찾아보고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애들 격려도 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청년들 인사도 안 해. 막 저렇게 하면 다음 세대 안 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밥 사주면 인사 잘합니다. 간식 사주면 인사 잘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거창하게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오름 교회는 좀 지혜로운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쫓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화상 한바탕 쏠 수 있는 거리 한 300m쯤 떨어져 가지고 이 하갈이 막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니까 통곡을 합니다. 물 없어서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이렇게 여십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심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엘세바의 샘물이라고 19절은 번역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부엘세바의 우물, 샘물이라고 기록되고 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번역자가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죠. 같이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많이 팠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물,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던 그 우물을 하갈이 광야에서 눈이 띄어져서 발견하고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여서 살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광야의 우물을 하나밖에 파지 않았을 뿐인데 자기 혈육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우물물을 먹고 소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한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그 일을 하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누군가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신비한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우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기에게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맹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브엘세바에서 남아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에셀나무를 심었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에셀나무를 한번 볼까요?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보이십니까? 어디에 서 있어요? 사막 광야에 서 있어요. 허벌판에. 이 에셀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모래 사막에 살 수가 없겠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데 다 자라고 나면 6m 내지 7m까지 자라서 사막의 유목민들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 밑에서 그늘을 얻고 그 나무 가지는 또 짐승들에게 먹을거리로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까닭은 그 사막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죽지 않는 나무, 그리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죠. 이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결코 심지 않습니다. 제가 주위에 나무 심는 사람들을 땅을 사갖고 나무를 많이 심은 사람들 보니까 자기 때에는 영광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으니까 수십 년 후에 울창한 숲이 되는데 그 자식들이 그것을 개간하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다음 세대 자식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습니다. 이 사막에 심은 에셀나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확신의 증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는 유한한데 별 볼 일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은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가장 큰 절정에 이르는 상태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의 삶은 잠시 잠깐이다. 나그네뿐이다. 우리는 거류민일 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소망과 꿈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시도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처럼 영원하게 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꼭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믿음을 키워갑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아브라함처럼 큰 사건을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믿음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극한 상황에 빠져들었을 때 믿음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비록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믿음 붙잡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 저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면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지금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사건들을 경험할 텐데 믿음 사용서인 성경 말씀 읽고 성경 인물들이 행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우리를 바라보니 사건과 사고의 경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하루하루가 장애물의 연속이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병행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믿음 없이 쓰러져가는 순간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성공하더라도 믿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믿음을 사용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점점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이 눈에 더욱더 크게 들어오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믿음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을 사용하고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